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창문 목사. 이충원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술 아시죠? 마술. 예수님은 마술사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술이 아니죠. 실제적인 기적이었으니까 마술보다는 더 고차원적인 일이긴 했는데 그런 일을 일으키셨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단어 차이긴 하겠지만 성경에서는 마술이라고 하지 않고 이적 또는 기적이라고 표현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마술이었을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왜냐하면 마술이라는 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눈속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시의 마술은 정말 신비로운 일이었으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마술이라고 여겼을 테니까 마술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마술과 같은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기적을 왜 행하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죠. 보시죠. 기적이라는 게 당시 상식적인 면에서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며 일어났던 현상이 기적이잖아요. 거친 파도를 잔잔하게 말씀만으로 파도를 잔잔케 하셨고, 죽은 사람을 일으켜 앉히셨던 달리다금도 있었지만, 또 죽은 나사로야 걸어 나와라 했던 것도 있었고, 또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고쳐졌고,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했을 때 그 말 한마디로 귀신이 떠나갔던 일도 일어났단 말이죠. 오병이어도 있죠. 오병이어도 있죠. 기적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루 다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적이 성경에 너무 많이 부각된 나머지, 성경이 많이 부각됐다기보다는 목회자들이 설교가들이 부각시킨 거죠. 맞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적들이 나타나긴 해요. 그런데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가 성경에는 나와 있단 말이죠. 그 기적은 일종의 도구예요. 기적을 통해서 이목을 집중시킨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무엇을 가르치셨고 무엇을 행하셨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성경에 오병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거나, 그건 4,000명, 7병이었죠 그때는.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보통 이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이적이 일어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중요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건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출애굽 당시에 10번의 기적이 있었는데 그 10번의 기적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것 같은데 10번의 기적 후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하셨는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를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기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사건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건들이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일어나야만 이런 이적들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고 어떤 일을 일으켜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놀라우신 분이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유독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오병이어가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았어요.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서 12광주리가 남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먹을 게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예수님 평가하세요.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이건 기적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였지, 먹고 배불러라 혹은 기적을 체험하고 병이 나아라가 아니었어요. 병이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구원받았다고 선포를 하시거든요. 보통은.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지 기적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계속해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적에 현혹이 되어 있어요. 기적에 매여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 기적을 대한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인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이야기가 지금 떠올랐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받는 역사를 얻게 되죠. 귀신이 나가서 군대 귀신이 돼지떼 2,000마리를 통해서 이제 절벽에 뛰어내려 죽게 되고 귀신이 걸렸던 이 사람이 정말 정상인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대다수가 또는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거라사 광인, 그러니까 미친놈이 정상인이 됐다. 이 놀라운 기적만 봤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사건을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다음 사건이 그 광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허락치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면 이 거라사 광인이었던 이 사람, 이제 정상인 된 이 사람에게 제일 첫 번째 얘기하신 게 가족에게 돌아가라 였어요. 그리고 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누가 너를 고쳤는지를 증거해라 라고 했단 말이죠. 사실 두 가지를 볼 때 거라사 광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병고침을, 귀신 들린 사람이 고쳐졌다, 놀라운 일이다, 이런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다, 이런 모습이 얼마나 큰 전도거리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거라사 광인이 그동안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동시에 너의 지금 거리에 있는 지인들에게 너를 고쳐준 이가 예수인 것을 증거하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병 고쳐지고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은 소위 말하는 놀라운 기적, 이 굉장한 이벤트를 이렇게 퍼뜨림으로 인해서 깜짝 놀란 어떤 마술사를 등장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찢어지고 억눌러지고 파괴됐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시키시고 억눌린 자가, 갇힌 자가, 묶인 자가 해방이 되어져서 그 사람이 삶의 괴로움에서 해방되어지고 가족 구성원으로 복귀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가족으로 돌아가고 또 그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적이라는 것은, 기적이라는 그 모습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 깜짝 놀라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할 수 있는 대단한 사건은 맞지만 이 대단한 사건을 펼친 그 사건의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걸 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 잘못된 삶을, 파괴된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회복된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어 증인이 되는 것이 이 기적의 이유인 거죠. 이런 기적을 행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좋겠습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아무리 기적이 대단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기적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말감으로 만든 새로 해놓은 이가 금이 된다, 그게 뭘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느냐,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이루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동전의 앞면이라면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것이 동전의 뒷면이에요. 이걸 만약에 띄면 이건 동전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이 두 가지를 띄어내면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만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에요.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온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고 삶에서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적에 목매이지 마십시오. 왜 요즘 시대에도 기적이 안 일어나느냐고 투정하지 마시고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단지 사람들이 기적에만 너무 초점을 맞춘 나머지 기적이 우선시되고 있는 현상이 안타까울 뿐이죠. 그 진짜 뛰어난 마술사들, 요즘에 마술 공연하시는 분들은 그 마술의 스킬들이 굉장히 대단하기도 하지만 잘 살펴보면요, 그 맛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메시지가 반드시 있어요. 그 메시지를 캐치를 해야지 마술 행위를 캐치를 하면 나중에 그 스킬들을 배워서 마술사가 되시려나?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술사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예수님은 마술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선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를 밝혀주신 횃불입니다. 그분은 마술사가 아니라 마술이 아니라 기적 그 자체이시고 존재의 근원이시죠. 우리는 그 기적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기적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